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교회력을 다 따를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는 오늘을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목요일이 99번째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3.1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99년 전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로 뭉쳤던 우리 민족이 아직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고,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언론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같은 날 같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혹은 관점이나 이념이 달라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의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은 학연, 지연,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나라라고 통계가 나와요. 갈등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갈등이 고스란히 우리 이민사회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의 영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요. 세상의 영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이렇게 하는데, 디아라는 말이 뭐냐면 사이에, 비트윈 그런 말이에요.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서 비방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게 하는 그 영이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의 영이에요. 십자가는 둘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성령으로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 이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 이제 4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사는 게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러면 그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1장에서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앞에 있는 3장 21절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므로, 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초청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본문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를 보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성품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리더십에 관심이 많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앞에서 특송했던 네 분이 리더의 삶 과정에서 공부하는 분들이거든요. 좋은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좋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셀프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다스리기 전에 자기의 마음, 자기 자신부터 먼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인격이 되지 못하면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혹 올랐다 하더라도 추락합니다. 넘어집니다.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맞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잘 된 겁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남성 우월주의, 이런 권위주의의 문화들이 이렇게 걷어져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 예술, 정치,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 셀프 리더십에 실패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의 성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는 대단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겸손은 노예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거나 비열한 자세를 가리킬 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신 참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욕으로 들릴 만큼 좋지 않은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성품이 겸손이라고 말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수상을 지낸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랍니다. 그가 대장성의 장관으로 취임되었을 때에 당연히 대장성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대요. 이 대장성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은 없는데 재무부, 국가의 예산, 기획 이런 걸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일본 대장성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 다나카 가쿠에이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대장성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 대장성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나는 책임만 지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게 리더고, 두 번째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마음이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 쌍으로 같이 나타나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이 온유는 균형감입니다. 균형감,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것과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것 사이가 그게 온유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거든요. 균형감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통제예요. 온유란 마음이 강하고 힘은 있으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제하니까, 조절하니까 온유해지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때와 낮아지고 겸손할 때를 구별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당연히 오래 참고 인내하지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아주 중요한 성품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한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기다려줘요. 그죠?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는 거, 계속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고, 여기서 네 번째 성품인 용납이 나옵니다. 용납. 2절 하반절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죠. 자,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도 원어를 보면 오래 참는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래 참아준다. 사랑하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자, 이런 성품이 있지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이 성품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울 수 있어요.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영향력 있게, 그리고 환영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둘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보니까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면 당연히 화목하고 편안해지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할 것을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요.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영이에요. 자,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혹 오늘날 우리가 하나가 됨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가 되는 것에 실패했다면 이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끄럽지가 않았어요.
한 차례도 시끄럽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 얼굴을 딱 보면 목사님 섭섭해요. 목사님 저 요즘 삐졌어요 라고 하신 분이 두 사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럽지 않았어요. 시끄럽지 않아 편안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켰어요. 혹 내 마음 같지 않아도 혹 내가 불편한 것이 있어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켰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너무나 감사해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러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더니 잘 어울려 살았다.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더니 얼마 후에 곧 친구가 되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곧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 그러면. 개신교에 좀 여러 가지 교파가 있지만 이건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선교적 차원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교도 만들어 주시고 감리교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선교에 도움이 되라고. 자, 그러나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교파를 믿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예전에 한 분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교단이 뭐예요? 우리 교회 교단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교교회죠? 선교교단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인데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있잖아요. 교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안 했는데 이 교회 신앙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하면 그 교회가 이단일 수 있으니까 무슨 교단인지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질문을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가르쳐주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제가요 성공의 신부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한 적이 있어요. 성공의 신부님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성공회도 개신교입니다. 영국에 있는 개신교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전 처음 만나서 겉으로 보면 캐톨릭 신부님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요. 이분이 일본에서 선교사로 10년 정도 있으면서 100명이 넘게 세례를 주셨대요.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100명이 넘게 세례를 주셨는데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 놀랐거든요. 일본에서 100명 넘게 세례를 줬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단에서도 깜짝 놀랐대요. 교단에서도.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레돈도 비치에 있는 그 교회에 또 부임하셔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이 성공회는 우리하고 전통도 다르고 좀 다른 게 있지만 그런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에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문제 없어요. 서로 형제고 서로 동역자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 보니까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그들이 다 방언을 받았죠.
방언을 받을 때 서로 다른 방언을 받았다. 외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방언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고,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를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냐? 교회에 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빨리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떠한 삶일까요? 셋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자기만 보지 않고 주위 사람들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를 보니까 성령이 한 분이고 주님도 하나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세례도 하나로 받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여기서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둘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여기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순서대로 언급이 되죠. 다 나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접하는 복음,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의 순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먼저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가만 보면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돼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해요. 놀라운 연합이고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나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아내하고 저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안 놀라시네. 되게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참 달라서 좋은데 우리 아내가 저하고 닮았다 그러면 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반대로 제가 우리 아내하고 닮았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힘들어요. 아내가 아마 알걸요.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힘든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소망을 가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다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다를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같은 하나님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다른 게 장점이 됩니다.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를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 가운데 워지만 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서 소개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중국에 벼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벼가 한창 익어갈 때는 논에 물이 많이 필요해서 아침마다 가서 이제 논에 물을 확인하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가서 이렇게 논을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자기 논 밑에 있는 그곳으로 물이 다 흘러갔는데 자기 논 두렁에 구멍을 내가지고 다 그걸 빼간 거예요, 물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다시 자기 논에 물을 채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리더하고 상담을 하고, 예전 일이니까 아마 가정교회 리더였을 거예요. 상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대요. 형제요,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소. 형제가 항의를 해서 권리를 찾는 것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올바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실지도 모르니 기도해보고 결정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뭔가 이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논에 가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을 그 밑에다가 다 담아줬대요. 다 빼주고 나서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도 혹시 물이 없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몇 차례를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집으로 오는데 막 찬송이 나고 기쁨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며칠 후에 아래쪽 논의 주인이 집을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쪽 논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듣다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그렇게 사는 거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소 그러더래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소. 여러분, 인간은 본성이 악하고 이기적이에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됨을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열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이에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서로 불화하고 갈등하는 게 고통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화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다 똑똑해요. 우리 민족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가 잘 못 된다고 진단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똑똑해요. 얼마 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너 장래 꿈이 뭐야? 그러면 다 대통령이요. 그랬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꿈이 다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대통령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은 그분이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뭐 그러면 좋은데 다 대통령처럼. 이게 좀 조건일 수도 있지만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지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족이 되면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됨을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늘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583장.